네, 우리 이렇게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너무 반갑다고 끌어안지 마시고요. 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가볍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건강한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노라면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여기지요? 네, 의료 선진국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면 지금 전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제도가 되어져 있지 않고 또 의료 수준이 낮은 곳들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누구든지 가서 또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의료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뿌듯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광고를 기억합니다. 선진국 시민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공익 광고가 나왔고, 올림픽을 앞두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문화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막 이렇게 사회에서 늘 가르쳤던 것들이 기억나는데요. 참 별로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지만 격세지감을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가요, 제가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졌는데요. 참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엄격한 부분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시민권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전히 남과 북이 전쟁 중에 있고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대치 상태에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역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됐든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인 것이고요. 심지어 어떤 한 연예인은 군대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괘씸죄에 걸려서 2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의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짧게는 1년 반 정도, 또 그 이상 또 이렇게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참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26개월은 현역이고 18개월은 방위들이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현역이 18개월만 해도 되더라고요. 참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은 이중 국적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세상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세상은 갈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또한 세상에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세상과 등지고 이렇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그룹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이 아미시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오늘날 21세기에도 18세기 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농사를 지으려면은 무엇으로 밭을 갈죠? 네, 트랙터로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요즘도 소로 밭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미국 한복판에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스마트 기기라든지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여전히 옛날 모습들을 고집하면서 교회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들만 있습니까? 또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세상을 따라 살려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권자이면서 또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말미암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의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이와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로 하더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했고, 두 번째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고발이 합당한 내용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한 빛이요 진리요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을 미혹한 자라고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금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동전을 가져와서 이 동전의 흉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도리어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바로 케사르를 음역한 것이죠.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임금에게 바쳐야 될 그 세금에 대해서는 또한 정당하게 그 세금을 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왕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사칭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유대인들의 고발과 같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 총독을 압박했죠. 만약에 자칭 왕이라고 일컬은 자를 십자가형에 처하지 아니하면 당신도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만이 왕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박했던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법리를 가지고 또 시기하여서 고발당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온 사람을 신문을 하게 되면 당신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그 부분들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은 왕이시지만 세상 나라에서 의미하는 왕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의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우선의 사명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고 유대인의 그 고발은 허위 고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 형벌로 죽어야 될 이유는 더더욱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순간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순순히 그냥 죽으란다고 십자가에 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결백함과 또한 정말 죄 없음을 주장하면서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오해와 누명을 또한 쓰더라도 한 말씀도 반박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도리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을 차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입니까? 또한 경제 시스템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하지 말라, 경제활동하지 말라, 그런 것 아닙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몫들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사명은 바로 복음 증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된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에 있어서 잊어버리고 세상 이슈와 논쟁에 집중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정체성, 이 땅 가운데서 증인의 사명, 여러분, 이것을 절대 세상 것과 섞어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과 섞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또 하나의 이해관계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정치적인 당파에 매달리는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윤리도덕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이해관계 집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단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법제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로 국가로 불려지는 미국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미국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선서를 하면서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고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타락한다라는 것과 아무리 윤리도덕을 법제화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타락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얼마나 많은 법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 생겨나는 법들이 무엇을 위해서 생겨납니까? 사람들이 죄짓지 않고 좀 바르게 살으라고,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라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그런 법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법이 생겨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으로 아무리 이렇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윤리도덕을 강화하고 법을 만들고자 힘써도요, 절대 이 타락의 시계를 뒤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죄와 민감하게 싸울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진리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제도와 법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고 의롭게 한다, 절대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윤리도덕을 법제화하려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나와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한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큰 맹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나와 정치적 입장이 같다 하더라도요,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그 모든 논쟁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고 거기에 함몰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세상 논리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붙잡아야 될 그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당시 공생애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시간들을 살아내실 때에 여러분, 당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유대 나라가 어떻게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 압제로부터 풀려나서 독립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정치적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와 관련되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면 그 즉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그들을 또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그 일을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관심하셔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못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예수님께 와서 정말 세상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요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몰랐던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관심하시고 힘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관여치 않았던 것은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의 재앙 문제로 허덕이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만 묵묵히 걸어 나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부르짖는 교회들은 교회의 이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할까라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 개혁주의 보수주의 교회들은요,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서 정치적인 성명서를 낸다든지 또한 교회에서 어떠한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측 교단만 하더라도요, 그런 정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또한 논쟁을 하고 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비난하는 자유주의 신학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운동권에서 앞장서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주장하는 우리 교단과 이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사회적 책임을 그 당시에 회피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셨던 것처럼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액션들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둡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또한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7, 80년대에 교회만큼 역할을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을 교회가 그때는 역할들을 고스란히 다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오히려 세상 논리에 휩쓸려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이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권을 교체하거나 정권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또한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르다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으셨던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보십시오. 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교회 내에 들어와 있던 이단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천지라는 이 단어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단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 수습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세속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흘러버리게 되는 것이 교회에 세속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인간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속화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마음껏 할 수 없다라는 거,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절실히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 이 또한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또 하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세속화에는요, 이렇게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 이것도 또한 교회의 세속화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개인의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름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역사에서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던 그러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세교회가 여러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중세교회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을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겠노라고 교회가 세상 정치 위에 서서 군림했던 것이 중세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죠. 올리버 크롬웰을 중심으로 한 청교도 세력들이 이 왕정을 폐기해버리고 공화정을 수립하면서 그 당시에 완벽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끝이 좋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청교도 혁명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영국은 왕정으로 복구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수록 더욱더 타락하면 타락하지 절대로 기독교 나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스리시고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순종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결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아무리 판결이 그렇게 났다 하더라도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그 로마 군병들을 다 휩쓸어 버리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났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얼핏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권세가 그 위치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권세가 여러분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그 권세를 뒤엎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이 권세 앞에서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잘못된 권세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옳으냐고. 여러분, 물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권세를 뒤엎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로마서 13장 7절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국민의 기본적 의무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와 다를 바 없었지요.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잘못된 권세들을 향하여서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그러한 권면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복종과 순응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처럼 우리가 국가의 법을 잘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믿음 생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이 세상에서도 지도자가 바로 서면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그만큼 편해집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잘못되면, 역할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면 국민이 그만큼 살기 어려워지고요, 또 믿음 생활도 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사그라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당장에 투표가 끝나고 지난주는 잠잠했는데 어제 또다시 토요일에 국무총리가 종교 집회가 코로나 전파에 또 확산지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조용한 전파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정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 문제 삼는 것을 볼 때 정말 화가 나고요,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SRT 기차표를 예약하려고 보니까요, 이 기차 그 칸 한 칸에 남는 자리가 대여섯 자리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만큼 꽉꽉 차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SRT 기차를 타고 구미에서 김천 구미역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면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가는 것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앉아서 예배하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안전합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기차 탈 때에는요, 발열 체크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발열 체크 철저히 다 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서로 간격 유지해서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제가 정말로 이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왜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가운데 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은요, 새삼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핍박받지 않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지금 예배 드린다고 붙잡아가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다른 것보다도 교회를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좀 속이 쓰릴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것도 정말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밖에서 코로나 이것에 대해서 많이 잠잠해지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구미 지역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토요일마다 나서가지고 대통령과 총리가 이야기해 주니까 어때요? 경각심을 잃지 않을래야 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러다가 교회에서 일나면 안 되지라고 더 철저히 소독하고 방역해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분, 오히려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정부가 특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감사하다,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 맹세는 이 땅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 맹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과 우선순위보다도 천국의 기준과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